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고 하나는 한로로의 영영이라는 곡입니다. 이 두 곡은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소문의 낙원은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휴식과 쉼을 주는 곳이 있음을 말하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슬럼프를 극복한 일과 맞물리면서 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영이란 곡은 가사가 꽤 시적입니다. 후렴이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인데 댓글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수능 국어 강사가 해설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결국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죠. 노래를 부른 한로로 가수도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노래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들이 주목받는 건 노래가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위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무실동 사고를 들었을 때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보면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뱀이 한 말 한마디에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맙니다. 하와를 무너뜨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지만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와를 흔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해서 내가 직접 내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하와는 먼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둘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창세기 2장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합이 깨져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금령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신 건 그냥 오래 살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기어다니게 될 거라고 하셨고 여자의 후손에게로부터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다는 말은 짓밟아 으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가 깨져서 완전히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고 아담에게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 때문에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전까지는 남자에게서 났다고 해서 여자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말이 이쉬인데 여자라는 말은 이시아입니다. 비슷하죠? 또 이건 아담이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내어 만들어져서도 그렇지만 내 신체의 일부로 여길 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와로 바뀝니다. 하와는 원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이름을 준 이유는 인류가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선악과 사건이 벌어진 후의 한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뱀에게 속아서도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이었고 교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은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다고 합니다.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담의 모습이 죄 앞에 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고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핑계대고 합리화합니다. 심리학이 어쩌고 상처가 어쩌고 합니다. 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버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인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기보단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 말을 무례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완고하며 어리석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다룬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만 말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피해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법대로 할 거였다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마치 모르고 계신 것처럼 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무책임하게 핑계나 댔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을 먼저 정죄하셔서 기어다니게 하시고 그에게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뱀만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뱀부터 심판하시고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에겐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째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점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은 15절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데 이 옷은 범죄한 아담이 처음 지어 입은 나뭇잎 옷이 아닙니다. 나뭇잎은 금방 날아가고 없어지지만 가죽옷은 그들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는 스스로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옷으로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속죄용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드립니다.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게톤 헤트입니다. 옷은 가려주는 것, 은폐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희생되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또 완전한 절망에 빠진 아담을 아담 자신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구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쉼없이 실패 없이 지켜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위로가 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렇게 완벽한 위로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합시다.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